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제가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으로 A 더블 플러스를 만들자 하며 시작한 성경 통독이 창세기를 끝나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냥 통독도 훌륭한 A 플러스이지만 특히 레위기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더블 플러스를 한번 취득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제사법이 많아서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읽으면 재미있고요. 어쩌면 이 레위기 제사법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 제사로 그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알아둬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셨는가, 그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하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1장에서 8장 정도까지가 거의가 이제 이렇게 제사법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면 정말로요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또 참 은혜스러운 은혜의 법,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얼굴을 펴고 읽고요. 이제는 저랑 읽어 나가시는데 제가 도표로 잘 정리했기 때문에 쭉 같이 읽어 나가신 다음에 도표로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럼 1장 번제 예물이고요. 2장은 소제 예물이고요. 3장은 화목제 예물이고요. 4장은 속죄제 예물이고요. 5장은 속건제 5대 제사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또 제사법이 나오는데 우선 예물을 먼저 보고 길라잡이 잠깐 보겠습니다. 길라잡이 레위는 사람 이름이죠, 그죠? 우리 야곱 이스라엘님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 일을 맡기고 이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죠. 영어로 LEV. 명칭은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이고 모세오경 세 번째 책으로 역시 율법서 토라입니다. 히브리어는 와이크라 이렇게 읽고요. 영어로는 더 북 오브 레비커스입니다. 자, 역시 종류 및 성격이 모세오경인데요. 앞에서도 여러 번 했죠. 레위기를 처음 읽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님이 썼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천지창조, 인류의 역사의 시작 및 번성, 그리고 타락, 우리 야훼 하나님의 존재, 대홍수 심판, 다시 번성, 이스라엘의 선민 과정, 그리고 출애굽과 약속의 땅 차지,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삶을 위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규범을 주신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소중한 책이죠. 우리 지금 인류 문화가 갖고 있는 법규, 법전 있잖아요. 거의 성경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저자 역시 모세님이고요. 저작 시기는요, BC 1446년 3월 1일에서 1445년 2월 1일까지 약 1년입니다. 시내산에서 지내는 11개월 20일. 그 중에서도 약 한 달 동안에 이게 저술을 했다고 하지요. 네. 주제 및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는 1이 제사장 나라, 2가 거룩한 백성. 그리고 여기는 정결법, 제사장 나라로서 정결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장인데요.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1446년에서 1445년 그 사이 약 한 달, 시내산에 머물 동안에 11개월 20일 머무는 동안에 약 한 달 동안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네, 앞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도 창세기는 안 했고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를 검토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 1년은 BC 1446년이고요. 2년은 45년인데 1446년 1월 14일에 이집트 고센 땅 람셋을 출발해서 그죠? 그날이 바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한 달 걸려서 신광야, 신광야에 도착하고 다시 47일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1월 1일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십계명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성막을 봉헌하고 그다음에 최초 6월절, 이 6월절 아닌데 최초 바깥에서 6월절을 지키고 인구 조사를 하고 주 6월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부정 탔던 사람들이 한 번 더 6월절을 하고 그리고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바로 이 기간 한 달에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때부터가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며 십계명 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6월절을 지키고 출발하죠. 요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1월 14일 날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뭡니까? 3월 1일에 도착합니다. 47일 걸리죠. 요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그럼 이번에 이제 이집트에서 모압 평야까지 약 40년을 좀 봅니다. 아까 여기까지 47일에 걸쳐서 430년 만에 출애굽 람셋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왔죠. 그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어떡합니까? 12개월 20일을 머물며 레위기가 쓰였다면 요 기간이 출애굽기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다시 떠돌이 광야 생활 38년을 하고 가데스 모압 평야까지 가는 6개월 요 기간 약 40년 요게 민수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어떻습니까? 신명기가 한 번 더 기록되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율법을 모세님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2개월 11개월 머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정복하면서 가나안 복지를 정복합니다. 자, 출애굽 상세 과정입니다. 상세 과정.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죠. 이집트 람셋.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 아주 비옥한 삼각지죠. 그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430년은 민족을 형성하는 기간. 그래서 뭡니까? 400년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와서 여기 이 가나안 땅을 주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내쫓을 만큼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 차는 기간이 400년이고, 그 400년이 이스라엘 민족 형성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3,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직통으로 가면.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죠. 그죠? 지금은 여기 하마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도 했죠. 이 크레타 섬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겁이 나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광야길로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머문 것이 숫곳이죠. 그죠? 숫곳. 그 다음에 이렇게 에담, 이렇게 거쳤는데 여기에 비터호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 비터호를,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홍해까지 와서 홍해를 건널 만한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비터호를 건너면서 비터호가 홍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자들의 대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홍해를 못 건넜다는 게 아니라 시간상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와서 건널 시간이 안 됩니다. 이게 비토를 건넜을까? 비토도 큰 호수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가 났죠, 그죠? 네. 건너서 마라, 엘림, 신광야, 독가, 알루스, 르비딤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하고, 그죠? 마라에서도 물이 또 써서 원망하죠. 여기서 바로 전쟁 한번 치르죠. 뭡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을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와 니스의 깃발로 무찌르잖아요. 모세님은 기도로 지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여기서 2개월, 11개월 20일을 머무면서 3월 1일에 도착해서 47일 만에 도착해서 11개월 20일 머물며 십계명 등 율법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십계명을 받고 천유월절을 지키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떠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었는데요. 그죠? 정탐꾼들이 갔다 온 후에 또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정탐한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떠돌죠. 이 불순종 40일을 어떻게 합니까? 1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여기 떠돕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떠돌다가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에돔, 에서족들이 통과 불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모압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갔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시혼, 옥 다 정복하고, 그죠?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혼 다 정복해서 여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동쪽 지파 두 지파 반이 사는 땅이 되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그다음에 모세옹의 공간적 배경, 처음 이제 앞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공부 안 하고 이거 먼저 보시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이렇게 이 지역을 지금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 지역하고 여기 나일강 구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죠? 문명. 이 문명이 양문명이 발생하는 이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모세오경의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황색선 여기가 창세기의 무대고,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고센 땅 람셋 이집트 여기죠. 여기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 레위기가 이제 1개월 동안 쓰여지면 레위기의 무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대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민수기 무대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2개월 14일을 머무는 신명기 무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성경은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그죠? 들어가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쭉 이제 이어지죠. 네. 이게 모세오경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여기가 이집트고요. 그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란, 이쪽이 여기 터키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님의 이동은 아브라함의 아버님 데라님, 아담의 18대 후손이죠. 그죠? 18대 후손 데라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왔다가 결국 이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205세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이 거리가 1000km, 이 거리가 약 800km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되더라고요. 네, 되셨죠? 이 정도의 배경,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 지식으로 레위기를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소개하죠. 다 읽으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요것부터 먼저 읽어 줍소사 하고 조문장 안내 추천합니다. 1, 9장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어서 아주 좀 지루하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 건너뛰어서 아주 중요한 성관계,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9장이 거룩한 백성의 규례, 21장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23장이 유월절 등 하나님의 절기, 그 다음에 25장에 안식년, 희년,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요거 참 좋아하지요. 안식년, 그죠? 뭐 미국 같은 대학 교수로 갔다가 안식년으로 1년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 성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인류 문화가, 그죠? 인류 역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뿌듯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얼마나 거룩한 사상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마지막에 서원 예물의 값을 정해 주시면서 구별해 바치는 방법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2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번제를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물 쭉쭉 읽어 넘어가고 제가 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님을 부르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 중에 나 야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첫 번째, 소를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성막문에서 나 야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수컷, 수컷. 소를 번제물로 가져온 사람은 그 소 머리에 안수하고 드려라. 그러면 나 야훼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안수. 소를 예물로 바친 사람은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6절. 소를 제물로 바친 사람은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에 불을 붙이고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나무 불 위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씻어 그 전부를 제단 불 위에 올려 태워라. 이는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자, 소를 바친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여러 부분으로 나누라 그랬죠. 고기를. 그죠? 바로 제가 정리한 꼬갈입니다. 각을 뜨다. 무슨 뜻이냐? 잡은 짐승을 머리, 다리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는 겁니다. 영어로 피스죠. 조각.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부 태우는 겁니다. 전부. 어디다가? 여기가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만들었던 제단입니다. 그죠? 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싸서 만들죠. 그죠? 그리고 요 가운데다가 석쇠, 얼기설기한 석쇠이죠. 그죠? 그물망. 그거를 쳐서 제가 밑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다 태우는 겁니다. 불로. 이게 번제. 자, 이번에는 아까는 소죠. 이번엔 양입니다.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면 역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수컷. 그것을 제단 북쪽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잡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위에서 똑같이 소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친 사람은 양이나 염소의 각을 떠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씻어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를 제단 위에 제단 불 위에 올려 태워라. 이는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는 소, 그 다음에 이번엔 양이나 염소, 이제 새입니다. 새라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제사장은 그 날 짐승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가 목을 비틀어 죽여 제단 위에 불을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제물을 바친 사람은 날 짐승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해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두 날개를 잡고 날 짐승의 몸이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찢어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올려 태워라. 이는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자, 지금까지 읽은 것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번제 첫 번째입니다. 번제 불로 태워 번트 오퍼링입니다. 불에 태워서 화제죠. 불에 화제로 곧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향기가 나오죠.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목적이 뭐냐? 죄를 용서받고 속죄 제물이죠. 온전한 헌신을 약속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제물은 세 가지였었죠. 그죠? 수송아지 또는 순양, 순염소 또는 새. 이 바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흠이 없는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새 중에서 전부 고기, 머리, 기름, 내장 등 전부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남을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쟤는 밖에다 버리는 거죠. 장소는 어디냐? 성막문에서 바치는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죠. 그리고 부위별로 나눠 각을 뜨고
여기 이제 바치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제사장님은 고기,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등 전부, 내장, 정강이도 다 물로 씻어서 전부를 불에 태우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죠. 요겁니다. 요게 번제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번제는 뭐냐? 번트입니다. 번트 오퍼링, 불에 태우는 화제입니다. 향기로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고 속죄제물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순염이나 새를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성막문의 장소에서 바치는 사람이 머리에 안 싸고 제물을 잡고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이 전부를 어떡합니까? 불에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눈에 들어옵니까? 네. 제가 이걸 이제 종이책 성경으로 만들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렇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그 글자 수 크기를 50포인트로 만들라고 성경 66권 한참 편집했습니다. 잘 보이죠? 그죠? 스마트폰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를 50포인트로 새로 제가 원래 제시면은 12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를 50포인트로 했는데 40포인트로 했다가 작아서 다시 또 50포인트로 고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2장입니다. 이번엔 소제입니다. 소제. 음식 제사입니다. 자, 음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님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 한 줌과 향을 그 제물 전체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는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냄새다.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향기로 드리는 거와 번제는 같은데 전체가 아니고 뭡니까? 밀가루 한 줌과 향을 그 제물 전체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한 줌과 향을 드린다네요. 이건 다 안 드리네요. 소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으로 돌려라. 이는 나 야훼 하나님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이번에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려라. 구워서 병떡을 만들거나 그죠? 구워서 부침개로 만든 걸 말합니다. 무교병은 리본이죠. 효소, 언리본, 효소가 들지 않은 without yeast,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것,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나 빵을 말합니다. 무교전병 마찬가지 그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부침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철판에 부친 겁니다. 철판에 부친 것으로 음식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리되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는 소제이다. 이번에는 또 여기는 철판에 냄비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리므로 기름에 고운 가루에 기름만 넣어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소제물을 나 야훼 하나님께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 그 소제물을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라. 이는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역시 소제물로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이다. 이는 나 야훼 하나님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1절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이나 꿀을 나 야훼 하나님께 태우는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된다.
다만 누룩과 꿀도 첫 열매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으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아라. 13절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라. 너는 내 야훼 하나님과 약속할 때 넣는 소금이 내 소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라.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라. 네, 소금 약속 꼬갈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뒤에 이제 우리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거기서 읽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첫 이삭을 소재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려면 첫 이삭을 불로 볶거나 찌어 바치되 그 위에 기름과 향을 얹어서 바쳐라. 이는 소재이다. 제사장은 소재물을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덜어 향 전부와 함께 살라 바쳐라. 이는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저와 이렇게 읽으니까 아마 지루하지 않죠? 자, 이것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소재, 그레인 오퍼링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역시 자발적 제사이며 화제이기 때문에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 번제는 속죄의 표시인데, 네, 이 소제는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소제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모든 번제하고 화목제 드릴 때 반드시 소제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자, 제물을 보겠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와 향이 있고요. 화덕에 구운 게 있고요. 철판에 붙인 게 있고요. 냄비에 구운 것인데 전부 어떻습니까? 아까 번제는 전부였는데 이 소제는 음식 중 일부입니다.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드린 겁니다. 유의점에서는 누룩이나 꿀은 첫 열매로는 드릴 수 있으나 태워서 드려서는 안 되고 소제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제가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쉬운 성경,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된 술쏙쑥 성경이라고 하고 그 성경을 교재로 저는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3장 화목제. 만약 서로 화목제를 드리려면 암수를 가릴 것 없이 흠없는 것으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아까 번제에서는 수컷만 됐습니다. 소가, 그죠? 수송아지만 됐습니다. 여기는 암수를 가리지 않는 흠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절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성막문에서 잡고 똑같습니다. 번제하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 똑같습니다. 화목제물의 일부를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자, 여기서는 일부입니다. 아까 번제는 전부인데 곧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각 부분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라. 이는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 차이점은 아까 번제하고 다이 뭡니까? 일부였습니다. 고기는 없어요. 기름과 내장. 내장, 기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아까는 뭐였습니까? 암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양도 화목제로 드리려면 암수 가릴 것 없이 흠만 없으면 됩니다. 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린 양을 나 야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역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성막문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화목제물의 일부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엉치뼈에서 떼난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각분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줘 제단 위에 올놓고 불살라라. 이는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자, 이건 염소입니다. 똑같아요.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면 염소를 나 야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성막문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화목제물의 일부를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곧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각 부분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을 덮고 있는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라. 이는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모든 기름은 나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화목제, 피스, 평화의 제사, 피스 오퍼링 또는 웰빙 오퍼링 합니다. 불에 태워서 화제, 향기로 드리는 자발적 제사입니다. 목적은 축복에 대한 감사제, 약속하는 서원제,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암수 상관없이 흠없는 번제는 순돈만 드렸죠. 소, 양, 염소의 일부를 드립니다. 일부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고기는 식사용입니다. 그래서 새는 안 씁니다. 새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개인은 먹지만 여럿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 화목제물은 기름, 그죠? 기름을 일부 그걸 태워서 내장과 함께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고 향기로 나머지 고기는 식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부만 됐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치는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고기를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님이 모두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고기는 안 태우죠. 그죠? 내장과 기름을 태웁니다. 그리고 피는 똑같습니다.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고기의 처리는 뭐냐? 요제로 드린 가슴살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 몫입니다. 요제 뒤에 나옵니다.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죠. 근데 요제는 가슴살을 들어 올리고 거제로는 오른쪽 넓적 다리만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사용한 후 제사장 몫입니다. 나머지 고기가 바로 뭡니까? 바친 사람의 것인데 이게 이제 공동 식사용 입니다.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고기는 뒤에 보면 모든 고기는 6월절 어린 양 잡은 고기도 다음날까지 가져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서원제와 자원제는 다음날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먹고 즐기라는 뜻 같습니다. 네, 4장 이번에는 속죄제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누구든지 나 야훼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같이 해야 한다. 네, 죄를 지었으면 하는 얘기죠. 제사장의 속죄제가 있고요. 네 가지 속죄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속죄를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의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역시 여기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송아지죠. 속죄도로 드릴 수송아지를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잡고 똑같죠. 암기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이니까요. 제사장은 피를 성막 안에 가져가 아까까지 그렇다면 다 제단 주위에 뿌렸죠. 버렸죠. 피를 성막 안에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찍어 나 야훼 하나님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나 야훼 하나님 앞 곧 분향단 뿔들에 바른 후 남은 피는 전부 성막문 앞 가져나와 제단 밑에 쏟아라. 자, 어떻게 합니까?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야훼 하나님 앞 성소의 휘장 앞,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라는 얘기죠. 뿔은 4뿔이 있죠. 8절. 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라. 곧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각 부분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낸다는 얘기죠. 화목제물의 소액에서 기름을 떼어낼 때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라.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등 수송아지의 모든 것은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우라. 이는 제사장의 속죄제다. 이번에는 뭐냐? 온 백성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나 야훼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으면 스스로 죄인 줄 알지 못하다가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면 온 백성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수송아지를 성막 앞으로 끌고 가. 제가 여기 꼭 알을 해놨습니다. 온 백성의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읽으면 쉽습니다. 15절.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잡고 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찍어 나 야훼 하나님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전부 성막문 앞 제단 밑에 쏟아라. 수송아지의 기름은 다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을 살아대 제사장의 속죄제 때 한 것처럼 앞에서 해라.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므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수송아지의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가다가 제사장의 속죄제 때처럼 불태우라. 이는 온 백성의 속죄제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통치자, 족장이 부지 중에 나 야훼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으나 스스로 죄인 줄 알지 못하다가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순염소를 성막 앞으로 끌고 가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잡고 제사장은 순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전부 성막문 앞 제단 밑에 쏟아라. 자, 아까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백성의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는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뿔에 바릅니다. 26절. 순염소의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방법으로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므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는 통치자, 족장의 속죄제이다. 이제 마지막에 일반 백성입니다. 만약 일반 백성, 평민입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나 야훼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으나 스스로 죄인 줄 알지 못하다가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려라. 암염소를 성막 앞에 끌고 가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잡고 제사장은 암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전부
성막문 제단 밑에 쏟아라 그랬죠. 3. 암염소의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는 방법으로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라. 이렇게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므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일반 백성 평민이 암염소로 드리는 속죄제이다. 자, 이번에는 같은 평민에도 어린 암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일반 백성이 어린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려면 흠없는 암양을 성막 앞으로 끌고 가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잡고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전부 성막문 앞 제단 밑에 쏟아라. 어린 양의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을 떼는 방법으로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을 사르고 위에서 불을 살라라. 이렇게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므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일반 백성 평민이 암양으로 두는 속죄제이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말은 많지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가 어려우면서도 나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속죄제입니다. 신, 죄에 관한 제사 오퍼닝입니다. 불에 태워서 화재 향기로 드리는 의무적 제사. 죄를 지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목적은 부지중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으나 스스로 죄인 줄 알지 못하다가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된 경우 용서를 구할 때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대상에 따라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장, 온 백성은 똑같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기름만 드립니다. 기름만. 그리고 통치자는 흠없는 순염소 기름만.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암염소 또는 암양의 기름만.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제사장, 온 백성은 좀 크게 봐서 소, 통치자는 순염소,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은 암염소나 암양 중에서 하라는 말씀이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디? 장소는 성막문 앞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가 이 2개가 이렇게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온 백성과 이렇게 하고 통치자와 일반.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잡는 거는 똑같아요. 성막문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데 피를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는 성막 안으로 피를 가져가서 7번 뿌리고 분향단에 뿔에 바릅니다. 근데 그 일반 백성의 죄이죠. 그죠? 통치자의 죄는 성막 안에 가져가지도 않고 분향단에 뿔에 바르지 않고 대신 제단 뿔에 바깥에, 이거는 제단은 성막 밖에 있고 분향단은 성막 안에 있죠. 그 차이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 딱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피는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 제단을 뿌리고 가져가지 않으니까 바로 제단 밑에 뿌립니다. 자, 기름은 제단에서 태웁니다. 네, 기름은 태우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외에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태웁니다. 기름만 제단에 태우고 기름 외에 고기는 진영 밖에서 가져나가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과 통치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고 레위기 1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쉬운 성경, 술술 읽히는 술속속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초신자라든가 성경 공부 희망자라든가 또 불신자가 읽으면 이해가 쉬우니까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네, 5장입니다. 이번에는 기타 속죄제입니다. 기타.
사실대로 증언,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 맹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릅니다. 자,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돼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증죄죠.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누구든지 모르고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집짐승, 길짐승의 시체에 몸이 닿았을 경우 부정함으로 부정을 깨닫는 대로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죄해야 한다. 누구든지 모르고 사람의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 부정함으로 부정을 깨닫는 대로 부정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해야 한다. 벗어나기 위해 속죄해야 한다. 4절 또 비록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모르고 맹세를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맹세라면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해야 한다. 누구든지 위 세 가지 중 증언, 부정한 것에 닿은 것, 맹세한 것에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요거 정리했습니다. 자, 증언할 책임, 부정한 것에 닿은 경우, 맹세를 했을 경우, 자,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닿은 경우 부정을 씻기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을 경우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속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자백하고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도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할 때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라. 자, 자기 죄에 대한 보상으로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산 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 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산 비둘기 새끼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2마리 중 1마리를 먼저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제사장은 그 제물에 목을 비틀되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다른 하나는 번제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므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자, 만약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또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할 때는 자기 죄에 대한 보상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나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아까 번제에서는 기름으로 반죽하고 향을 얹었죠. 네, 자기 죄에 대한 보상에서 산비둘기 새끼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안 될 경우 이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네, 1 에바는 22리터니까 여기 제가 10분의 1 에바 2.2리터죠.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모두를 바치는 정성의 표지로 한 줌을 덜어내 제단 위에서 나 야훼 하나님께 불을 살라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남은 제물은 음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는 고기와 기름 전부를 바치므로 제사장 몫이 없으나 음식 제물만은 제사장 몫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줌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 네. 모두를 바치는 정성의 표지로 한 줌을 드러내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요것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 기름이다. 양 한 마리도 못 바칠 경우,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도 못 바칠 경우, 그럴 때는 양 한 마리도 못 바칠 경우는 요게 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못 바칠 경우는 고밀가루 10분의 1 에바로 갑니다. 아주 규칙적이 되죠. 그죠?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비틀어서 목이 떨어지지 않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밑바닥에 쏟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모를 게 없죠. 그죠? 그러나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고밀가루는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에 기름을 입은 소자는 얹으면 안 되죠. 속죄 제물의 일부 한 줌만 드리고 한 줌을 제사장이 불사르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른 한 마리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드리겠다. 다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죠. 그죠? 속죄제로. 네. 그래서 목을 비틀되 목이 몸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피는 제사 눌러에 뿌리고 남은 피는 쏟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다. 2마리.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소제를 드려라. 자, 이제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다가 실수한 죄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 야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다가 성실하지 못해 실수로 죄를 범하면 나 야훼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속건제물의 값은 모세 내가 성소의 세겔로 정해줘라. 일반 세겔은 11.4g인데요.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다소 많아서 22.8배죠. 배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뤘으므로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제물의 5분의 1이면 20%죠. 20%를 보태어 그것을 자기가 바쳐야 할 제물에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 그의 죄를 속죄해 주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자, 또 이번에 또 부지 중에 아까는 뭐였습니까? 부지 중이 아니라 바치다가 실수한 겁니다. 그에 대한 속건제물이고 이번에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부지 중에 어긴 죄, 이것도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 야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어겼을 경우 비록 모르고 행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 속건제로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므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뭡니까? 19절. 이것이 속건제이다. 두 가지죠. 그죠? 제물을 드리다가 잘못한 죄. 또 뭡니까? 하나는 모르고 이제 그것도 죄다. 하여튼 속건제를 대신 속죄제물을 드린다. 그는 나 야훼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렇게 지루하고 어렵다는 출애굽기 1장에서 5장까지와 길라잡이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또 도표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잘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이번에는 지금 읽은 거 뭡니까? 각종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 규례, 번제 규례, 속건제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로님의 첫 제사. 요게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율법들이 각종 아주 은혜로운 율법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샬롬.